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네 가지를 이기면 신앙 어렵잖아요. 마귀 이겨야죠. 아멘. 세상 이겨야죠. 아멘. 다 이깁시다. 죄악 이겨야죠. 그 다음에 자아 이겨야죠. 생각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여러분들 보니까 길어요. 길어. 까먹었어요. 자, 세상 이겨야 되고 마귀 이겨야 되고 죄악 이겨야 되고 자아 이겨야 되고 요 네 개만 이기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안 되는 분들은 이따 머리에다 손대고 지혜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으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 궁창 여불과 궁창 아래 불로 나뉘게 하시고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는 채소들 나무들 나게 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게 하시고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어족돌이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발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 믿으시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저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메르켈 총리도 아니고 하나님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신이 왕이지만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한다는 거, 이것이 다윗에게 아주 뚜렷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정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아니, 죽은 사람은요? 이미 죽은 사람은요? 그들 다시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의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나와요. 둘째 사망.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직분이 뭐냐, 권사냐, 장로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야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의 가장 급한 문제는 뭐냐?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있죠. 자녀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좋은 집 사고 넓은 차 타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합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조주 출발, 역사의 주인 과정, 심판주 마지막.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하고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난 아무리 무지막지한 권력을 지닌 자라도 얼마든지 낮추실 수도 있고 또 세우실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막강한 권력자도 추락하게 하실 수 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은 막강한 권력자도 추락하게 하실 수 있다. 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누구냐? 하만입니다. 하만. 여러분이 잘 아는 하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에스더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여러분,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냐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권력이 막강한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막강해요. 대통령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장관들이, 차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자마자 꿇어서 엎드려 절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하만은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냐? 다른 높은 신하들조차도 하만을 보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꿇어서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봉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하만입니다. 게다가 이 하만이요, 상당히 포악합니다. 자,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그러면 괘씸할 수는 있어요. 열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괘씸하고 열받는다고 저놈 어디 속해 있어? 유대인이구나. 그러면은 그놈 밉다고 유대인들 전부 다 몰살시켜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짜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포악한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면은, 자기에게 굽신거리면은 봐주는데 자기에게 거슬린다,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굉장히 포악해요. 자,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포악해요. 그리고 포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포악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전략과 잔인함과 집요함도 가지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손에 끼치는 민족이 있다고, 그 민족 다 죽여버리는 게 낫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내가 왕께 다 드리겠다고, 내 비용을 들여서
아이스로 왕, 폐하께 해가 되는 족속을 다 내가 싹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이러니까요, 아이스의 왕이 여기에 쏠딱 넘어가서요,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주어요. 그 반지는 뭐냐? 왕의 도장, 어인 역할을 해요. 그거 쿵 찍으면 법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법은요,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거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아에스에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물릴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악한 법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그러죠. 지금 낙태죄를 지금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14주도 죽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살인입니다. 살인. 너무 끔찍해. 간통죄 없애버렸죠.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그러죠.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골치 아파요. 만들어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법, 몰살당하는 법, 이건 이미 통과돼 버렸어요. 왕의 도장이 이미 찍혀버렸어요. 자, 그럼 이 하만은 어떤 인물이냐? 네 번째 특징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족이에요. 아말렉족.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좀 더듬어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괴롭히던 종족이 아말렉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 건너리고 나가 싸워요. 모세는 산에 가서 손들고 기도를 해요. 승리가 여호수아의 전략에 달린 게 아니라, 백성들의 용맹함에 달린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부서라면 담당 전도사님들 또는 부목사님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를 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영적 원리입니다. 자, 모세가 손들니까 승리하고, 기도를 중단하니까 패배하고, 손들니까 또 승리하고, 손 내리니까 패배하고. 근데 나중에 들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아론과 훌이 돌 갖다 놓고 앉게 해주고 양쪽 팔을 받들어 주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여호수아 백성은 대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됩니다. 이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이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냐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고 지시를 내려요.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합니다. 아가 왕을 살려와요. 아말렉 일부 살려요. 양과 소 좋은 것 죽이라고 하셨는데 다 살려와요.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하니까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다고. 근데 유명한 말이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능력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고 그래요. 능력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산성과 같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보호되려면, 지켜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버리면 안 돼요. 말씀 버리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말씀 버리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배교 빠지면 안 돼요. WC 당장 탈출해야죠. LCK 당장 탈출해야죠.
제가 요즘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교단 이거 가입하려는 거 막았었잖아요.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는 통합 측에도 가서 제가 강연도 하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탈퇴하려는 움직임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옛날에 교단에서 목 잘릴 각오하고 있는데 그게 내게 복으로 지금 다 갚아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요. 말씀 붙잡아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요. 사울이 이때 제대로 순종해서 아말렉을 싹 진멸했다면 하만 따위 아말렉 따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이런 위기를 안 만났을 텐데 이놈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죄값을 치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하만만 딱 생각해 보면은 일부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 쪽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해석해 나가면은 보다 깊이 있게 보다 정확하게 내용과 의미와 영적인 흐름이 파악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하만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짓밟고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했던 그리고 실행력을 가졌던 이 하만이 그 일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망해버려요.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은 같이 읽을게요. 7장. 자, 이 하만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 왕후 에스더가 청한 잔치에 황제 폐하 외에 자기만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걸 기뻐하는 장면이 에스더 5장 11절에 나오는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나이다.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막. 좋아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황제 폐하 외에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나만 초청받았어.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속으로 뿌듯할 만하죠. 그런데 느닷없이 에스더의 입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수르의 왕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너 원하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이건 나라를 정말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용억구예요. 네가 원하는 거 아무리 어렵고 대가가 큰 거라도 다 들어줄게. 그것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느닷없이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틀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만이 지금 에스더와 에스더 친족들 같은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자기라는 것을 말한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만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친척이라는 것도 모르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왕후가 될 때 밝히지 말라고 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몰라요. 이게 보안 상태가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를 겨냥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야 어떤 놈이 간떼기가 배 밖에 나왔냐. 그럼 되지겠네. 그놈 이제 끝났네. 그놈 아니라 그놈 일가족 이제 끝장나네. 야 근데 그놈이 도대체 누구지? 어떤 놈이 간이 그렇게 퉁퉁 부었지? 궁금하다. 그런데 왕하고 황후마마 있는 자리니까 감히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불쑥 물을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런데 하만은 궁금하기만 할 뿐이지만 왕은 열받는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떤 놈이 내 안에 내 왕후를 건드릴
생각을 해. 감히 죽으려고 환장했군. 열이 머리끝까지 맞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히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그럼 그렇지. 그럼 다 죽었다. 근데 진짜 어떤 놈이지? 그 다음 절에 에스더가 대답을 해요.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앞이 깜깜한 거죠. 북이 영하고 높은 자리고 뭐 재산이고 뭐고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바들바들 떨어요. 두려워요. 왕이 열받아 나가요. 나간 사이에 이 왕의 노여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왕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후에게 간청을 하는데 이게 또 화근이 돼버려요. 자, 간청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에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생각을 해봐요. 이전에 권력 휘두를 때는 자기한테 거슬린다고 모르드게 죽이고 민족도 죽인다고 할 때는 차분하게 냉정하게 치밀하게 모르드게는 특별 처형을 시켜야지. 그래서 장대를 높이 세워서 그 꼭대기에 매달아 놓으려고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마침 자기에게 공포가 달려오니까 이때는 차분함이고 뭐고 이성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살려달라고 간청하려면은 에스더 왕비 앞쪽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왕후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무릎에 엎어져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가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저건 이제 용서할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말아먹어 버렸구나. 아니나 다를까 왕이 의자에 앉아있는 에스더 위에 엎어져 있는 하만을 보는 순간에요 꼭지가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자, 8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지금식으로 따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국교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 문화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이 달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달린 게 아니고 언론에 왜곡된 보도에 달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을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다룰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주의 백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라.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라.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모르드게는 유대인들 다 죽어도 안 죽어요. 왕후의 친척이다.
왕후를 어릴 때 키워줬던 부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요 사실만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 들어가면은 모르드게는 하만조차도 손 못 써요. 그럼 모르드게가 야, 정말 다행이다. 아,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저 부모 일찍 잃은 에스더,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촌 동생인데 학렬이 같은데 그 외면하지 않고 곱게 정성나게 키워주길 정말 잘했다. 그때 곱게 정성나게 키워주지 않았다면 이번에 나도 처형당해 죽였을 텐데 그 곱게 키워준 덕분에 다 죽어도 나랑 우리 가족은 멀쩡하겠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이 땅의 교회들 향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이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의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교회 때부터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뇌수술 앞에 놔두고도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한마디도 기도 안 해요. 아내 위로해 주세요 한마디도 기도 안 해요.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한마디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수술 잘 받게 하시고 휴유증 없게 하시고 부작용 안 생기게 하시고 기도 한마디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이상해요. 지하 개척교회 때부터, 어릴 때부터, 30살 때부터도 제 마음속에는 한국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잖아요. 수없이 읽고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잖아요. 오늘 이제 유튜브 방송을 제가 내보냈는데 한 대형교회 얘기를 접했어요. 그 대형교회가 재정 부족으로 휘청거려요. 대형교회가.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대형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면 작은 교회들은요 초토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괜찮으면, 우리 교회가 괜찮으면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감사하네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슴앓이하며 씨름하며 부르짖으며 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한 번 더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자,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인지 이 유대인의 지금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려요.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네가 왕께 나아가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망설여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빈 나도 처형을 당합니다. 망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돈, 물질 손해만 엄청 본다고 하더라도 망설이죠. 망설입니다. 내가 일에 끼어들었다가 시컷 두들겨 맞아야 된다, 이걸 알아요? 그럼 망설여집니다. 내가 요거도 먹고 직장에서 잘릴 상황이 된다? 내가 엄청나게 비난을 당하고 회사에서 왕따를 당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망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망설여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도 많아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 이 사회가 아주 이상해져 버렸어요. 언론 거짓 몰이 때문에, 이 정치권 탄압 때문에 다른 데는 가도 돼요. 서울대공원 가도 돼요. 에버랜드 가도 돼요. 백화점 가도 돼요. 식당 가도 돼요. 전철 빽빽한데 타도 돼요. 버스 타도 돼요. 제주도 이번에 추석 30만 명 가도 돼요. 다 되는데 교회는 가면은 말 들어요. 교회는 가면 욕 먹어요. 교회는 가면 혐오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교회에 가는 거,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몸살이는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니까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망설이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에스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면 죽을 수 있다.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그렇지, 내가 너 충분히 이해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네가 고심 생각하다가 감동되는 대로 결정해. 이렇게 말을 할 만한데 모르드게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므로 홀로 화를 면할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줄 알아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야, 이러다가 에스더하고 그래도 명색이 왕비인데 저 왕비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는데 저 왕비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둘 사이에 딱 균열이 생겨가지고 진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입조심을 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입각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원해 내실 거야. 근데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줄 알아.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제가요 이 구절을 언제 인용했냐면요, 정세균 총리 얘기 끄집어내면서. 여러분, 총리가요 권한이 막강합니다. 장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파워가 세요. 총리가 작정하고 나서면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었는데 이거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송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대놓고 가르쳐야죠. 당신이 총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총리님,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한국교회 지켜주고 새 일을 행하시겠지만 총리님의 집은 멸망당할 겁니다. 심판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역시 집사님이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죠. 얘기해야죠. 교회 살리라고, 예배 허용하라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긍휼이, 역사가, 기적이 필요한 대한민국 상황 아니냐고. 그럼 교회에 모여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복이 되지 않겠냐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싸우다가 소송이 걸렸어요. 6번 재판이 진행이 되었어요.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지내신 김승규 장로님 어제도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안 목사님이 대표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나서게 된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죠. 40대 초반. 야, 내가 대한민국 대표 목사도 아니고 대형교육도 목사도 아니고 왜 나만 왜 날리는데 껴드나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그래도 누군가 나서야 되니까 나선 거예요. 그래서 경찰 중에 사이버 수사대가 또 따로 있어요. 사이버 수사대. 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제 조서를 꾸미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변호사가 제 옆에 이제 하나 붙었고 그 변호사가 이제 고영일 변호사예요. 제 소송을 다 지내주해 준 변호사가 고영일 변호사님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날 우연히, 참 우연이죠. 사이버 수사대장, 서울지방경찰청 전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 전체를 총괄하는 높으신 사이버 수사대장님이 그날 참석을 하시고 여기에. 아싸, 기회 왔다. 그래서 제가 수사대장님, 요맘때 수사대장님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세요! 얘기했어요. 더 얘기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그분이 움직여 주신 게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행동하라. 한 번 더.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행동하라. 에스더가요 그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죠. 자,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갔다가는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참아볼까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얘기를 할게요. 사무엘상 17장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실망해서 김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너는 골리앗 못 이긴다. 너는 일개 목동이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멋있는 말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멋지잖아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엄청나게 커요. 무기는 무지막지해요. 전신 갑옷을 입었어요. 위압감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멋지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여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게 폼나게 얘기를 해놓고 딱 보는데 이거 슬금슬금 뒤로 빼요. 그러면 골리앗 안 넘어져요. 성경이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빨리 달려갔다. 어디로? 골리앗 있는 쪽으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도전하고 달려들고 행동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행동을 안 했다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총 13바퀴 도는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버킷을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래요. 수위가 높은데 물살이 빠른데 휩쓸려 갈 텐데 익사당할 텐데 퉁퉁 불어서 비참하게 고통 중에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지. 가만히 뒷짐지고 요단강 수위가 낮아지기를, 유속이 느려지기를 기다렸다면 안 갈라져요. 여러분, 지금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동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따라합시다. 전력을 다해 합심해서 기도하자. 한 번 더. 전력을 다해 합심해서 기도하자.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것, 그리고 자기가 먼저 기본으로 닦았던 것이 뭔지가 나와요. 자, 15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니, 왜 갑자기 합심 기도를 할까? 게다가 금식하는데 물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를 할까? 간단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왕 앞에 가는데 왕이 금줄을 내밀려면 이뻐 보여야죠. 그리고 이뻐 보이려면 영양크림 아끼지 말고 덕지덕지 발라. 이렇게 마스크팩 그냥 주야로, 말씀 묵상이 아니라 주야로 팩을 덮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피부가 윤기가 있으려면 수분이 충분히 섭취돼야지 3일 동안 물 한 모금을 안 마신다 그러면은요 이 피부가 뻐석뻐석해집니다. 게다가 물 안 마시고 음식까지 안 먹으면은요 눈 퀭해지고요 이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쏙 그거고요.
그리고 왕 앞에 제일 예쁜 옷 입고 살랑살랑 이러고 가야지. 3일 물도 안 마시면 살랑살랑이 아니라 비틀비틀 가야 돼. 이렇게 비틀비틀 가는데 그거 이뻐 보이겠어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 말이 의심되면은 내일부터 3일간 물도 먹지 말고 지난 다음에 그때 거울을 보시고 얼굴이 겁나게 이뻐졌거든요. 저한테 그 얼굴 사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장담합니다. 얼굴 괭합니다. 물 한 모금 안 마시면요. 못 견뎌요. 목말 나가지고 갈증 나가지고. 그런데 에스더가 3일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아이스로 왕 앞에 가는데 왕이 아이스를 보는 순간 정신을 못 차려요.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또 괜히 그러면 나도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러 갈 때 3일 금식하고 그냥 꽹한 모습으로 가면은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지.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지금은 한국교회 적용할 때니까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잖아요. 전도하면 죽인다고. 교회가 위기를 만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테반이 이미 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냥 감옥에 가두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론몰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죽여버리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죽인다고 말이 떨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흩어져 숨어 있어야죠. 그런데요, 모여서 뭘 해요? 합심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제가 실수했다. 이거 시점이 좀 달라졌다. 이 뒤로 넘어가야 되네. 사도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 당이 죽어버려요.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미 2명을 죽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몸살해야죠. 조심해야죠. 예배당에 모이면 안 되죠. 함께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빌더라. 이때 하나님이 옥문을 자동으로 막 여시고 창고를 막 풀어지게 하시고 베드로를 쏙 끄집어 내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괜히 벌금 물까봐 달달 떨지 말고 행정조치 폐쇄 명령 당할까봐 괜히 풀 죽어 있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만사 제쳐놓고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모여서 이 나라 놓고 한국교회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장담합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 다 몰살시키려던 하나니 매달려 죽었잖아요. 한국교회 망하게 하려는 존재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 깨어 교회가 반응해야죠. 행동해야죠. 움직여야죠. 깨어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합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막강한 권력자도 추락시키실 수 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럼 우리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봅시다. 요즘에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있는데 저 1층 방 온돌 나와요. 거기 의자 책상 다 치워버렸어요. 거기 주무셔도 돼요.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